야, 아멘. 우린 연이어서 지금 교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또 타락의 문제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 죄악이 이번 주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 제가 좀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인간의 존엄성,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들을 좀 돌아보는 이 말씀들을 좀 이 교리적으로 좀 나눠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죄악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들,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부터 어제까지 저는 노예 이 수련회 이 답사와 또 준비로 속초와 평창과 또 양양을 이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요즘은 영동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속초로 갈 때는 당연히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되죠. 근데 늘 이 길을 가면서 생각드는 건 뭐냐면 어떤 길이 떠오르냐면 미시령 옛길이 떠오릅니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속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가거나 그럼 한 4시간 넘게 걸리죠. 아니면 이 옛길로 국도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국도로 가게 되면 이 산을 넘어야죠. 설악산을 넘어야 되는 이 미시령을 넘어야 되는데 이 길이 아주 유명하죠. 꼬불꼬불. 그래서 거기서 타이어가 터진 차도 많고 브레이크가 터진 차도 많고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 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달려 내려왔던 기억이 저도 운전하면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시령 옛길이 추억도 있고 예전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길을 갈까요? 예, 양양고속도로를 탑니다. 양양고속도로가 제가 주일날 이제 안 막히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이게 정속주행 차로 이렇게 방법으로 가는데도 2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속초로 어떻게 2시간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 감탄을 하고 시간을 제가 조금 살짝 늦었는데 근데 때 마침 딱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살짝 피곤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게 더 막히지 않고 길이 좋아서 잘 도착했죠.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길이 좋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구나. 물론 미시령 옛길도 추억도 있고 좋은 길이지만 우리가 시간 대비해서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물론 그 길이 추억에 담겨 있고 그 길을 떠올리고 싶어서 가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 길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미시령 옛길을 주변에 있던 상권들이 다 망했다고 하죠. 지금은 양양고속도로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미시령 이 부근이나 이 산 너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길이 있으면 좋은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습성일 겁니다. 물론 비용은 지불하죠. 이제 고속도로 이용료를 지불하니까 비용은 지불하겠지만 그래도 빠른 길,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닦아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미시령 옛길을 가는 건 미련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추억을 따라가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일부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처에도 꼭 한 바퀴 더 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 이 종점이 있는데 도착점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봐갖고 꼭 한 블록을 더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고 좋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군가요? 나 자신이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길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또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죄가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 있는데 죄는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거죠. 죄악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그릇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 어떤 길을 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바뀔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오늘도 대표기도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 맞습니다. 전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에 동의해요. 근데 그 순종은 누구의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죠. 근데 죄악은 그 길을 자꾸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죠. 최근에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이 야구 시합이 열려갖고 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구 학생들 야구에 이렇게 관심 없지만 그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로 해서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고 그래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저도 이 신이고 관련된 이 야구부 이 코치를 알게 돼갖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전쟁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누가 응원할까요? 선수들이 응원을 해요. 대부분 막 선수들이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TV 방송에서는 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랑 은퇴한 프로 야구 선수랑 이렇게 시합하는 장면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응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잘못된 이 구호랑 이 잘못된 이 말들 표현들을 혐오하는 표현들을 써갖고 아주 그냥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근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누가 사과하러 가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하고 오늘 아침에는 선생님들이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러 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구호와 혐오된 표현들을 썼어요. 아이들이 누군가 또 누가 지시하고 주도를 하는 아이가 있거나 누군가 방조했겠죠. 근데 그거를 사과하러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또 오늘은 따로 또 가서 학교에 사과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의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야지, 저 팀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지, 응원하는 의도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과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이 구호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남들을 혐오하는 건지 비하하는 건지 여러분 그걸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시대가 혼란스럽냐면 자기 의도는 괜찮대요. 자기 의도는 괜찮겠죠. 당연히 여기서 의도가 의도조차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가 있겠죠. 근데 자기 의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했는데 결과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주고 나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애초부터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오늘 더 드는 생각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학생들이 누가 사과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교사가 사과를 해요. 부모가 때로는 사과를 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나의 대신 사과를 해주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믿음에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우리 스스로 선택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사과를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앞에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가 그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진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예, 죄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려주신 것과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 나쁘지 않은 걸 알려주셨는데 이걸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의 길들을 다 선택하지만 하나님 뜻에 있다면 그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여기 보세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긴 해요.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화롭게 하는 건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있으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하고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니까 미련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우리 빛이 되어라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빛이 되려고 해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잠깐 빛을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지의 힘으로. 그러나 그게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금세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22절 말씀은 우리 현대사회에 아주 명확한 이 현상을 딱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예,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막 뺑뺑 돌아가고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면 시간이 흐르게 되죠. 죄악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는 막 지혜롭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원하신 영광을 한낱 인간이 좋아하는 그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우상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죠. 이게 우상이다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우상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춰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두운 곳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래서 어두운 데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최고급 슈퍼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슈퍼카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막 슈퍼카 워낙 비싸니까 슈퍼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달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떤 최고급 슈퍼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어요. 엔진 성능도 완벽하고 제로백이라고 해서 딱 가속을 밟으면 100m를 몇 초 안에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차량이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잘 못 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멀리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길이 참 어렵더라고요. 좌회전을 분명히 말했어요.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 하자마자 갈래길이 있는데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좌회전했는데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사이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 본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계를 잘 보는 거를 제가 자부심인데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왜 내가 이걸 판단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집에 가는 길에 그 길을 또 갔는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고속도로가 딱 이정표에 보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수하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20분 30분인 거예요. 막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근데 다행히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샛길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민원이 많았는지 잘못된 길이 빠져나가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금방 길이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뭐 슈퍼카가 있고 뭘 해도요, 여러분 길을 잘못 선택하고 이정표를 잘못 보고 하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길을 가고 아이고 물론 뭐 제가 친한 친구도 길을 잘못 들어도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막 급하게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하는데 길을 헤매 보세요. 그건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기 조카를 초조카 경찬이 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뭐 이 것들을 사주고 먹이고 뭐 뽑게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지쳐갖고 의자에 잠깐 앉아서 너 여기 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싹 많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품속에 저는 당연히 제가 눈이 좋으니까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싹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갑자기 걱정이 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아이가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치 제가 아이를 놓쳤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아이가 거기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안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 안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거기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거기 있으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아이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딴 눈을 팔죠. 어린아이들이 왜 잊어버립니까? 거기 있는 장난감 또 맛있는 음식 그걸 보고 아이가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시선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 우상들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창문에 낀 얼룩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면 우리 부활절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 대청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요? 유리가 많잖아요. 창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두 다 창에 매달려서 다들 창. 우리 성도님들은 창 닦는데 좀 일가견이 좀 있어 보여요. 이제 너무너무 잘 닦는. 우리 유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이제 도로에 있는 유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기름때 끼죠, 먼지 끼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몇 달도 안 지나서 얼룩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마냥 두면 그 기름때가 나중에 닦기도 어려울 정도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감춘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유리를 깨끗하게 닦으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잘 보이죠. 심지어 유리가 뭐라도 안 써 있으면 이게 문이 열린 줄 알고, 우리 가끔 중앙 통로에 아니면 저기 문에 가끔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유리가 깨끗하면 이렇게 길인 줄 알고 이게 지나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뭐라도 더 붙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유리는 그렇게 탁 투명하고 깨끗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근데 깨끗하게 잘 보여요. 유리의 성능은 나 안에 거를 보호해주고 밖에 거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룩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정말 기름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닦아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부엌에 기름망이 있잖아요. 후드에. 예? 그 기름망을 자주 닦아야 되는데 자주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기름때 여러분 하루 종일 닦아야죠. 저희 교회 것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닦은 적이 있는데, 새 수세미를 몇 개를 갖다 놓고 닦았는데도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한 노력은 한 3-4시간 닦은 것 같은데, 물론 1시간 반 정도 닦았습니다만 노력은 한 3시간 닦은 것 같은데, 열심히 그렇게 막 정말 막 강한 세제들 있잖아요.
숨쉬기도 어려운 세제들을 다 뿌려놓고 막 했는데도 안 젖지더라고요. 예, 안 젖지는 건 안 젖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닦는데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무리 닦아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땐 누굴 불러요? 청소 전문가를 불러야죠. 아마 제가 놓친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유튜브 보면은 청소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묵은 때들을 잘 닦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따라 해보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좀 이상한데 좀. 근데 어쨌든 전문가를 부르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거울을 얼룩지게 만들어서 기름때가 가득한데 방치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이거를 전문가에 맡겨서 빨리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더 빨리 우리의 죄악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불러요? 돈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이제 그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디를 더 좋아할까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옛날에 이제 내과,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우리 지금 30대들도 내과에 가재 잡고 하는 기억이 있나요? 있어요? 농두렁에서 막 이게 어두운 곳을 만지면 실천 가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 군뱅이 같은 것들, 막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바위, 돌 밑에 있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우글거리는 지네나 지며느리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곰벌레,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바위 들치면 바위 밑에 숨어져 있죠. 근데 걔네들이 딱 바위를 들치면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나요? 땅으로 들어가든지 숨어버릴 공간은 또 어두운 곳을 쫓아가요.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딱 그거 같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자기가 비슷한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요. 참 희한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거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가 저기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를 하거든요. 마치 이거죠.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날까, 내 모습이 밝히 드러날까 봐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죄는 자꾸 끼리끼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 모임을 할 때 건강한 모임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을 하면 할수록 어둠이 드러나요. 저는 근데 그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야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야죠. 마치 곰벌레처럼 지면을기처럼 어두운 곳을 또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혹시 어두움을 쫓아가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끄집어내줘야죠. 물론 이 곤충들은, 이 벌레들은 또 어두운 곳에 가는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두운 곳에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빛이 약해서 이 벌레들이 숨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본성 자체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죄의 어둠 속에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죄의 결과를 우리 세 번째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를 이제 이 피아노를 헌물하셔서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사일런트 피아노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나게끔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꼽으면 자기만 피아노 소리 들리게끔 하는 기계. 전자 피아노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 업체에서 뭐 특허를 내서 만들어낸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피아노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 피아노와 다르게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하는 피아노도요. 가만히 이 습기에 노출되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게 돼요. 음을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악기, 우리 여러분 성도들 스스로 얼마나 훌륭한 악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악기예요. 이 훌륭한 악기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기가 어떻게 해요? 습기에 줄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음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야 귀한데 훌륭한데 왜 음을 못 낼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아니 저렇게 좋은 악기가 있는데 왜 저렇게 놔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율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그 가치, 원래 그렇게 만들었던 악기처럼 딱 그렇게 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렇잖아요. 아유 그냥 뭐 조율해도 소리 엉망이야. 그냥 냅둬. 아유 버리지 뭐 나중에 되면. 왜 우리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데 조이고 닦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율하고 음을 맞춰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라면 그 조율되는 거. 여러분 조율은 돌리는 거잖아요. 이 나사를 땡기는 겁니다. 그럼 팽팽해지겠죠. 그 음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팽팽해진다는 건 고통이 따를 겁니다.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왜냐면 느슨하면 편하니까. 근데 쪼여지면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또 내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조율이 되면 때로는 긴장감도 생겨요. 때로는 내가 불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조율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이 돼야 이 악기를 치는 사람이 악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악기를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면 그런 긴장감이나 조여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음이 날 거예요. 더 훌륭한 악기가 되어질 거예요. 왜요? 그 연주는 누가 해주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거와 떠올라서 생각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피카소 그림이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짜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그림에 피카소의 서명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정할 것 같으세요?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만약에 누군가 뭐 실수를 해서 망가뜨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피카소가 그렸다라고 하는 이 서명과 그것이 분명하면 그 가치가 많이 안 떨어진대요. 물론 뭐 누가 억지로 일부러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라고 살아간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원래의 창조 때 지녔던 존엄성을 잃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나눌 말씀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우리의 존엄성.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썩어질 것의 그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걸어버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결국은 진짜 어리석게 됐다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누구한테 지혜 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꾸 누군가에게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한낱 우리 일생 100년 살아가는데 별로 몇 퍼센트 아니 눈꼽만치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